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져 있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을 또 맞이합니다. 이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날 한날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12에서 15.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패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죠. 실수하고 실패가 조금 용례는 달라도 무언가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좀 엉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 실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살 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아 끊임없이 정죄에 빠져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우리는 정죄에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네, 나는 잘못했네, 나는 실수했네, 나는 실패했네 라고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들이 용서받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죄를 묻기 전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일을 하였느냐고. 그거는 죄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죄를 책망하기보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아담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와를 보내주셔서 하와 때문에,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일이 터졌다고 오히려 원망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고. 그러자 하와 역시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뱀이 내게 꼬여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뱀을 징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며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됨을 보죠. 성경 신약에서 봐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실은 일방적입니다. 예수께 찾아온 가늠한 여인은 본인의 의지로 찾아온 게 아니었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고, 그래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하는 방법이 아주 멋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렸던 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때리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때리고 돌아가게 되죠.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너는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다시 한번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감당할 마음이 없고, 그의 마음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으십니다. 죄가 있으나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니 그 정죄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올 뿐이지 내가 진짜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려면 나는 죄인이요 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말에도 죄가 많았고 행동에도 죄가 많았고 그동안 죄짓고 살았고 그런데 그 슬픈 죄에 대한 고백이 나를 사로잡지 않을 이유는 예수께서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실수도 어떤 사람의 잘못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 누군가를 나처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응어리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